오늘은 믿을 만한 구석이란 제목으로 성서적 행복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주에 성서적 행복론의 기초와 근원이 뭐냐? 그것은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에 대한 말에다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맞추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서 정말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눈과 귀,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는 것으로부터 행복론의 기초가 시작된다고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행복이 진행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눈이 영원히 열리고 우리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리아처럼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믿음의 입술을 선택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고 대신 거기서 찬양으로 승화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이러한 성서적 행복론이라는 것이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믿음, 말씀 이런 구체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존재의 중심이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인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그것이 바로 행복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점과 엄청나게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점은 그럽니다. 내게 뭐가 부족하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장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좋으신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을 계속 우리의 부족한 면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이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 삶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눈과 귀를 여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한 시작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딱 다가가면 느껴지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행복한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탁구대회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돈을 한 푼 더 버는 게 더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뭐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건가? 자신을 향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해답이 될 때까지 깊이 있게 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결국 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움과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월드컵 축구가 한창인데요. 월드컵 축구 전 경기를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대가 맞는데도 할 게 많아가지고 못 봐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만 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면 골 넣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어저께 저녁에 지금까지 한 경기들 봤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경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예. 중학교 때까지 축구 반 대표였지만 선수였거든요. 근데 보는데 아무리 봐도 패스라든지 전반적인 전력이 스페인이 완전히 강해요. 근데 미드필더에서 이 포르투갈 미드필더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호날두라는 스타 플레이어한테 찍어주면
호날두라는 선수가 뛰어가가지고 3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스페인이 잘해도 3대3으로 비기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어느 축구팀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포르투갈이 스페인하고 비긴 이유는 호날두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을 던져주면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도 그 축구팀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의 능력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축구 선수들이 호날두에게 페널티 에어리어로 패스하고 나서 그에게 골을 넣도록 맡기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골 결정력을 발휘하실 분은 성령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맡기고 우리는 잘 패스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경기의 중심이면 패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골을 갖고 드리블을 하고 태클이 들어오는 걸 상관하면서 막 하면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 스타 플레이어에게 공을 패스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이고 자주 미드필더에서 공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타 플레이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 스타 플레이어이 뿐만 아니라 페널티 에어리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골을 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경기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좀 더 많은 볼을 스타 플레이어 앞으로 밀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존재의 중심, 나의 믿을 만한 구석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경기에 승리하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은 뭔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만한 구석을 제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내 위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좇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7절에 보게 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팔이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신명기 33장에 영원하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그 예전에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일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교회 나오시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27절 보여주세요. 대적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팔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사님들과 함께 9시 뉴스를 청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내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내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막 TV에서 여자 셋이 옥상에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여자들이 뛰어내릴까요? 어떡할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대답합니다. 둘은 뛰어내리고 한 여자는 헬기가 와서 구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둘은 뛰어내리고 헬기가 와서 한 여자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들,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목사님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사실은 제자 훈련하는 동안 당신들 숙제시켜놓고 제가 8시 뉴스를 봤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서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이 뭔 굉장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안정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직업을 못 구하는데도 막 기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봐. 병이 걸렸는데도 막 행복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자신이 미리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5분 후에, 아니 1년 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8시 뉴스를 미리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그렇게 놀랍거나 힘든 일이 아니에요.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눈앞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지진, 쓰나미, 아니 태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상치 못할 일들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환경을 통제하시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수없이 얘기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손이 너와 같이 있다. 내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25년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겁나는 일도 있고 또 반성하는 일도 있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사람이 겁납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 참 이 문제가 겁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겁이 납니다. 미래가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은 넌 나 외에 뭐 이렇게 겁이 나는 게 많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가장 겁낼 게 난데 나 외에 뭐가 그렇게 겁이 많냐? 근데요,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되니까 저도 부족하니까 이 마음이 계속 제 마음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 물질적으로 어떻게 할래? 자녀는 어떻게 할래? 너 교회는 어떻게 할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계속 저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가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매번 들으시다가 이게 하나님의 좀 심기를 건드리셨는데 어떨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 목사, 네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을 드리블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볼을 쳐놓고서 위대한 교회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공을 그쪽으로 패스해 놓다고 해놓으면서 내 마음은 내가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정 목사,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만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역사한다고, 내가 일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더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볼을 패스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맺으시면 맺고 하나님 풀시면 푸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기 바랍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만큼 걱정이 많겠어요?
많은 걱정이, 여러분들은 24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만큼 걱정을 하겠냐고. 보여도 저만큼 보이겠냐고요. 아침에 주일날 와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일부러 여기 화장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휴지가 어떻게 말려있나, 휴지가 떨어져 있나 체크하러 갑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이 문이 열려있나 안 열려있나 봅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 근심을 제가 끌고 가면 제가 죽어요. 이 걱정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의 드리블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호날두보다 1000억 배 더 뛰어난 하나님의 드리블로 뻥 차가지고 인생의 골을 넣어버리면 그 골이, 영어로 골이 목표인 것처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야성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느냐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기치 못한 일, 마음이 무너져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떨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구석이라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시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과 어려운 것을 통해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준비하신 일이시지요. 하나님, 이 일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이 부족들과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만 복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너 건강 때문에 걱정했잖아.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봐라, 건강하게 회복했잖니. 너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지만 봐라, 조혜정 목사님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니. 하나님께 더 좋은 직장을 주셨잖니.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봐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소파에 앉아서 기도했더니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니. 봐라,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 주변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요. 이 축구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잘하는 팀하고 못하는 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직력이 제일 강한 팀이 독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독일이 우승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조직력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완전히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역경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기대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로 만드는 습관과 훈련과 체험들을 많이 쌓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의 간증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험을 축복의 간증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골과 그 골이 맞죠? 위대한 목표. 우리의 인생의 경기에 사실은 누가 승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구원의 사역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사역이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위대한 경기에도 내가 골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최전방 공격수인 하나님과 성령님께 패스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활용하시는 진짜 행복의 비결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도 하시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나? 왜 싸우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죠.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2부 예배에 오시는 세계적인 석학이신 정성욱 박사님, 목사님이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처음 가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잘 준비한다고 뭐 토플을 하고 간다 그래도 미국에 막상 가면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CNN에서 방송하는 거 다 알아듣는다고 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CNN 방송의 한 3배 정도의 속도로 농담하면서 교수들이 강의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다 질리기 마련입니다. 움츠러들기 마련이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아들을 처음으로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보냈죠. 초등학교 보냈는데 첫 선생님이 굉장히 인종적으로 차별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구현이가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산을 우산꽂이에 놓으라고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구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욱박지르면서 우산꽂이에 놓으라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건 한국에서 나타나지도 않는 일인데 미국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주변에 구현이를 가끔 저희가 바쁘니까 데려다 주시는 이웃 주민들이 그 선생님이 구현이한테 너무 무시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마쳤는데 구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들이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늦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왔는데 집에 가는 길을 몰라서 혼자서 떨다가 집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의 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한 명 한 명씩 부모님이 와서 인계해 주거나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집에 가는 것을 보고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적으로 그건 위반인 사항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들의 일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구현이가 미국 생활을 앞으로 얼마든지 할지 모르는데 위축돼서 할 것 같고 자꾸 자기가 동양인이고 한국인인 것이 이렇게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했던 일이 내가 다른 건 건드려도 다 참지만 우리 아들 건드리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게다가 교감 선생님이었고 인맥들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선생님은. 애가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다. 학교 생활 못할 수 있다. 왕따 당할 수 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전 영화 배우였던 아놀드 슈왈츠네거에게 편지를 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연방교육청, 도시교육감 다 편지를 쓰고 모든 사람에게 알릴 각오를 하고 결심을 딱 쓰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아마 거기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정말 열심히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어도 웃겨요. 돈을 주고 사람을 써가지고 편지를 다시 바꿨습니다. 편지를 얘기하고 계속 알렸습니다. 결국 2주 만에 교장실에 가서 그분이 싹싹 빌면서 진실한 사과를 했고 그분은 절대 진급되지 않는 대상이 되었고 그 당시 영어도 인맥도 정착도 안 된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아마 구현이가 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현이가 여러분의 아들이었으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왜 싸우시냐 질문이 되게 웃긴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은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냐 딸이냐는 질문이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까요? 웃긴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당할 때 팔짱 끼거나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처럼 구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광을 일으키는 칼이다.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조금 더 괜찮은 동네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갈 때 한 선생님이 이제 구현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현이가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구현이하고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네요. 들으니까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진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전학 갔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둘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처럼 보통 아이들처럼 구현이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 고등학교 앞에까지 픽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구현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킥보드 하나 사줄 테니까 한 4, 5km 되는데 킥보드를 타고 학교를 가라. 전교생이 몇백 명인데 전교생 유일하게 한 명 킥보드 타고 학교 등교하는 게 저희 구현이었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얘가 이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게 해주셨어. 웬걸요? 학교에서 여자애들한테 킥보드 타고 나오는 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킥보드 보이 그러면 유명해졌습니다. 리더가 됐고 많은 친구들을 얻고 아름답게 활동하게 되는 것을 바랐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인생의 싸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넌 참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잖아. 너 돕는 칼이다. 영광의 방패 아니냐? 승리는 따놓은 당상 아니냐?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는. 교회 기도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두 묶음으로 분류해서 어저께 토요일 날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상에 탁 놓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 주님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자, 주님 이제 당신이 싸워주실 때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똑같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주님, 제가 가나안과 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겁납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호수아가 무기가 좋아서 승리했냐? 여호수아가 군대가 잘 정비돼서 승리했냐?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준데 뭐가 그렇게 겁나? 나나 겁내. 나한테만 잘해.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 주님, 제 주변에 아론과 훌이 없습니다. 그래? 잘 봐봐. 네 눈을 열어줄게. 그럼 행복할 거야. 눈을 열어주면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불말과 불평과가 우리 위대한 교회를 둘러싸고 엎고 있었군요.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군요.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합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너에게 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라. 2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믿을 만한 구석이다 선포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카드에는 긴급하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긴급하게 이루어질 일들을 봤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적으신 분도 있고, 제가 다른 사정은 모르지만 전화해서 묻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정말 단실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간절인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네. 여러분,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나요? 삶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나요? 혹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야곱의 축복의 셈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축복의 세포도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의 이슬같이 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것만일까요? 그냥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것만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의 샘, 세포도주, 하늘의 이슬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뭔가 믿을 만한 뒷배가 있어야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에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인생의 전쟁에 경기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의 믿을 만한 믿음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되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곡식과 샘과 포도주와 하늘의 이슬로 좋은 것을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에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되시기 바라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위대한 교회에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